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주님의 복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병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사계 가운데 쌓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나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로다.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통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리는 날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리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였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유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거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 또 줌으로 임경환 집사님도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침묵으로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원래 원어적인 의미에서의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해서 기술을 익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책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한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집에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이렇게 펴놓고 눈으로 읽고 있다. 그러면 다들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무슨 귀신에 쓰였나? 두 사람이 왜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책을 뚫어지라고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것이죠. 모든 책은 다 소리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기하도록, 암송하도록 훈련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 몸에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쿵무를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운동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요리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야로 계속 소리내어서 읽고 암송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또 훈련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 또한 아침마다 그것이 나에게 전해질 때 그것을 읽고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끊임없이 훈련해서 그 삶의 원리들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잠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에서는 서론적인 부분에서 지혜가 무엇이냐, 또 지혜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숨기는 것이죠. 모든 배움의 시작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패턴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또 겨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상 기온들이 계속 와도 이제 5월이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지 몰라요. 요즘 길거리 걸으시면 정말 꽃들이 많이 피었죠. 특별히 장미가 환하게 이렇게 피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부여하신 패턴을 잘 알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그것을 대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아도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무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패턴을,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또 깨달아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패턴을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속이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라. 이것을 규범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잠언 외에도 지혜서가 2개가 더 있는데요. 다른 지혜서는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규범적인 지혜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패턴을 만드시고 인과응보를 따라서 악한 자들은 벌하시며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고, 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욥기인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반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서는 바로 그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규범적 지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1장부터 9장까지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다룬 말씀들은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에 이르게 되면 구체적인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해서 각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주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지침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지혜가 적용되어야 할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인가? 잠언은 재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돈입니다. 돈 문제예요. 곧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 삶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 조금 더 고상한 세계, 또 초월적인 세계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면서 그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가꾸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 세상에 가득 퍼져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가꾸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을 해야 될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인데 그게 뭐냐?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뭘 먹어야 될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란 고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럴 때 너의 가장 삶의 첫 번째가 뭔지 알아? 그것은 사랑하는 거야. 그것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야. 그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요. 그럼 그 아기를 보고 너무 사랑스럽구나.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니? 야, 너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것은 너의 꿈을 꾸는 거란다. 너는 장차 훌륭하게 자라서 이 세상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일을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돼야 돼. 너의 삶에서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구나. 너 날마다 사랑하자. 이래요? 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죠? 얘가 애기가 눈 떠가지고 울면은 젖주고 그 다음에 또 막 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 애기한테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그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그게 왜 첫 번째여야 돼요? 그게 시작이기 때문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생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구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들을 다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네. 그렇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노동을 통해서 가꾸고 살아가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서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 먹거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들을 해가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가 주는 우유를 젖을 충분히 먹고 배가 부르고 이제
목을 겨누고 뒤집고 살만하면 하는 일인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살아야 될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썽을 부르잖아요. 막 아무거나 입에 넣어보고요. 왜? 그가 이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의 오직 그 맛을 보는 것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져보고 올라가 보고 막 그래서 떨어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왜? 내가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신기한 세상인지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날마다 배워가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부지런히 알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탐구해가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받게 된 저주 가운데서도 첫 번째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그들에게 받는 저주로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받은 인간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이슈가 먹는 것이었다면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이슈는 먹는 것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는 결코 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잠언 역시 지혜가 적용되어야 할 첫 번째 영역은 양식에 관한 것이고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혜는 우리에게 재물의 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재물을 모으는 거야? 왜 돈을 버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재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지만 재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라고 하는 말씀은 재물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불의로 재물을 모았다면 그것은 나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고 마침내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표준에 따라 요구되는 것을 따르는 발음 또는 법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정의 또는 또는 죄나 그것에 따른 죄책감이 없는 순결 등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앞에 제시하고 있었던 불의와 반대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재물이 중요한 요소지만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불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불의를 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우리 삶의 끝일 수는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의 상황 속에서 공의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고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인의 탐욕은 내던져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나는 새와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노동하는 이유가, 내가 일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나의 노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 은총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일하기 때문에 일해서 벌은 걸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설령 내가 일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채우셔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일할 값어치가 없으면, 일할 수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죠. 일할 만한 노동력이 안 되면 살 값어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크고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한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대우를 받아도 돼 라고 말을 하죠. 능력이 없어서 또는 일을 잘 못해서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다거나 또는 실직을 또는 더 이상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 왜 그렇게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았어? 라고 밀어붙이게 되죠.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생각들은 아주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나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근데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대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부지런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또한 말하죠. 곧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추수 때에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할 수 있는 때에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고 그때에 내가 부지런히 일하여 그것에 합당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한 것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한으로 마땅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부지런히 일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이 이 사회에 의하여 바로 평가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하는 분들이 그러할 수 있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소득이 있고 없는 것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서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한나와 같이
젊어서부터 과부가 되었고 그래서 성전에 기거하면서 구제를 받으며 삶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은 10장 이후에도 재물에 관하여 여러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미 노동의 소득이나 노동의 가치보다 자본이 창출하는 이윤과 또 그것의 막강한 권력과 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요.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 있는 노동인지 우리는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후에 또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올 때마다 다시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함으로써 그 노동에 의한 값어치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꺼이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날마다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작은 노동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을 일구어야 할 것입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양식을 얻을 수밖에 없겠지요. 노동은 그것이 가지고 오는 분명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악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같이 도박을 하자고 말을 한다거나 또는 헛된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충족시킬 방법들을 찾아보자고 계속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후려쳐서 그들에게서 그 전대를 빼앗자고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수고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의 노동에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라고 말씀하시죠. 한날의 고통은 오늘로 족하고 내일은 내일의 수고가 있겠지만 날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들판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우리를 먹이고 입힐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부르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참게 되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잠들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